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28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 가운데 회복의 그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잘 되어지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저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카톡에 말씀을 나누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평안한 밤 되세요. 뭐 그런 이렇게 문구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며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데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너무나도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잘 되고 또한 복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그리고 소낙비도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복을 주셔야 되고요. 또 타지에 있는 나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과 그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에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으면 절대로 어떠한 가정, 어떠한 단체, 어떠한 교회도 잘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복,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복을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열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나는 이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마치 나무 아래에서 사과를 먹고 싶어서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며 기다리는 것, 그게 복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를 내가 따먹는 거죠.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적극적으로 따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고 복받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 보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복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듯이 복의 근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복되신 분이신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구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잘되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25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맺으신대요.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대요. 즉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신대요. 또한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25절에 악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위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위협적인 어떤 사람들, 또한 사기꾼 같은 사람들, 또 나를 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예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은 복된 소낙비,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 저희들 이렇게 우리 이충동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모시러 가려고 하면은 항상 지나는 그 샛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막 많이 자라고 그래서 길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제 비가 내리고 하면서 이 풀들이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땅들이 막 메마르고 밭에 식물들이, 작물들이 더 자라야 되는데 메마르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된 소낙비가 내려진다면 어떻습니까? 땅이 시원해지고 농작물이 자랄 그 물들의 양이 채워지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되고요, 잘 되고 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아주 때를 따라 적절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심은 그 나무가 열매가 잘 자라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도 소산이 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8절에도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약한 자, 또 비방받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또한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는데요. 보안으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신다. 좋은 땅을 일으키신대요. 그냥 좋은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일으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 아주 양질의 너무나도 좋은 땅,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땅, 복된 땅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사람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도 않고요. 여러 나라로부터 수치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 줄 안돼요. 내가 가는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그들이 안돼요. 여기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복 받는 것인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열매 맺고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임을 저 이방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교회 다녀서 복 받는 줄 저들이 알리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31절에 그러므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제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주님 바로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양의 그 무리들, 양의 그 초장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그 양들이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런 양의 양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죠.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양들은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도 쉽게 이탈하는 거예요. 꽁무니를 이렇게 쫓아가다가 잠깐 딴짓하면은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잃어버리는 거죠. 뭐 다른 어떤 짐승들이 와서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 하거나 할 때도 전혀 위협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염소는 뿔이라도 있죠. 이 양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한테 잡아먹힙니다. 어디 뭐 몸에 뭐 벌레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전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제거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즉 목자의 손이 떠나면 죽는 자, 죽는 동물, 그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제가 언젠가에 갔는데 양하고 염소가 같이 그 한 우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육사가 먹을 거를 이제 그 먹이를 그것에다가 이렇게 막 넣어주는데 양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먹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염소가 오더니 자기 뿔로 막 양을 막 계속 머리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염소가 막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양들은 염소나 어떤 다른 짐승에게 전혀 위협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서야 돼요? 목자가 나서야 돼요. 염소를 야 저리 가 저리 가, 그래서 양이 먹을 수 있도록 확보해 줘야 되는 거죠. 목자가 없이는 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비유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는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즉 포도나무 대신은 우리 주님이고 우리는 가지고,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 봐요. 그냥 처음에는 예쁜 꽃처럼, 꽃가지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 버리고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어떤 나의 바운더리 안에 오늘 일하고 또 어떤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 오늘 하루도 단 하루도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짐승이 우리를 꾀하고요, 땅에 있는 소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이방의 노략이 계속 되어지고요, 잡아먹히게 되어지고요,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여러 나라로부터 수치를 받게 되어지고요, 복된 소낙비가 내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물고 괴롭고 힘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안이 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밖에서도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천국 영생은 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 지상 천국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연습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진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의 예행 연습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모습이 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서로 잡아먹히는 어떤 먹이사슬 관계인데,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워야 될 대상들인데, 그런데 이 교회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친구가 되어지고요, 같이 놀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천국에 있는 이 교회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저의 자녀들이 또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와,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우리 저분은 저렇게 복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전도는 두 가지의 전도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직접 전도가 있고 간접 전도가 있죠. 우리가 복을 받는 모습을 봄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것은 간접 전도입니다. 그런 간접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해야 될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